나모 다스 바가바토 아라토 삼마 삼부타스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파나티파땅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타나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가메수미짜짜라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마짜 파마타타나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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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마데나 삼보냐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명상 수업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수행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행의 정의인데, 수행의 가장 목적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본뇌를 제거하고 마음의 행복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모두 다 행복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세속적인 행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장수하고 부귀하고 번영하며 가족이 행복한 단란한 삶을 사는 것, 세속적인 행복을 구하는 것이 우리 제가불자님들의 행복관인 것입니다. 우리 출가한 스님들은 세속의 삶의 모든 그런 영화를 초기와 같이 버리고 영적인 삶을 수행을 통해서 모든 번뇌를 다 뿌리뽑고 생사윤을 벗어나는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나는 영원한 지구의 행복을 얻기 위한 열반의 행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위파사나 수행을 하기 위해서 명상성에 모인 여러분들은 그런 세속적인 삶의 행복을 구하면서도 한편으로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나은 영적인 삶을 나도 배워야 되겠다. 이러한 고귀한 삶의 어떤 지향점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굉장히 참 고결한 모임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모든 그런 그 욕망들이 있는데 그 장애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욕망과 이기심과 자만심과 적대감과 그리고 시기질투하는 그 마음, 편협한 마음, 자만한 마음,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전부 다 얽매이고 있고 그런 마음의 모든 노폐물들이 마음속에 다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청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너그러움이 없는 공간이 없는 꽉 찬 그런 것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비워내는 것, 내려놓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허우로운 그런 걸림없는 행복을 주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수행이 주는 우리 제공하는 가장 큰 혜택은 뭐냐? 마음의 모든 장애물을 장애물은 뭐냐? 금방 얘기한 대로 욕망과 이기심과 분노와 좌절과 자만심과 편관과 선입관, 시기질투를 모두가 다 비워놓고 말이죠. 마음의 광대함과 그리고 마음의 자유로움과 말이죠. 마음의 청정함을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 다른 게 목적이 있는 것이다. 무슨 우리가 선불이라는 것은 굉장히 나중에 올 수 있는 크나큰 축복의 선불인 거고, 그 이전에 우리가 수행을 통해 사면서 내가 정말 욕망으로부터, 이기심으로부터, 자만심으로부터, 시기질투로부터, 편견으로부터 이런 모든 잘못된 나의 전도몽성의 그런 마음으로부터 얼마만큼 내가 노연하고 자유스러운 삶으로 나아가느냐.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충분히 발견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하나가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는 이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나에게서 제거되고 성취되는 것을 보지 않고 무조건 어떤 깨달음이라고 하는 높은 그런 목표에만 매달렸기 때문에 수행을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수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수행을 하면서부터 나에게 정말로 이기심과 시기질투하는 마음과 분노와 이런 자만한 마음들이 얼마나 나에게 좀 떨어져 나가 내가 그로부터 좀 자유스러워졌나. 그래서 보게 되면 내가 수행하는 만큼 이렇게 좀 나아졌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수행의 이익이고 그 마음 향상이 온 건데, 그것을 진실하게 나를 보지 않고 어떠한 특별한 경계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이 우리가 잘못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으로 많이 취향할수록, 바깥으로 향할수록 명예를 구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구하는 거예요. 재물을 구하고 말이죠. 이성을 구하고 말이죠. 명예를 구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식도락을 원하는 이런 5가지 욕망을 향해서 우리가 일생을 우리가 치닫고 있는데, 한 것을 성취한 사람도 있지만 못 얻은 사람도 얼마나 많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일생을 부자 되려고 열심히 일생을 노력해서 부자 되는 사람이 있고, 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못 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못 되는 사람이 더 많지. 우리가 명예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더 많냐? 못하는 사람이 더 많지. 근데 우리는 그걸 위해서 다 일생을 다 바치는 거야. 그러면 부처님을 보셨잖아요. 부처님 보자는 거예요. 부처님은 명예와 권력과 좋은 약사라 공주와 그 좋은 궁전의 환경과 말이죠. 좋은 음식과 말이죠. 좋은 그런 세상의 모든 욕락을 다 누렸는데도 말이죠. 이것이 진정한 나 인생의 가치 있는 삶으로 구현되는 건 아니라고 깨닫고 그 욕락을 자체를 다 버리고 무욕의 삶으로 들어와서 일체 중생과 더불어 완전한 온전한 행복을 구하기 위한 출가가 부처님의 출가라 그 말이야. 세속을 버린 게 아니라 세속의 모든 중생을 끌어안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크나큰 노움이 가정이라는 왕이라는 왕권이라는 그런 어떤 한정된 부귀영화를 버리고 자신과 더불어 일체 중생의 모든 영원한 행복을 구하기 위한 출가가 붓다의 크나큰 방기의 출가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가치 있는 출가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대위대한 성자가 되셨다는 것이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한번 생각해 필요가 있다. 부처님께서 왜 그런 모든 왕궁의 영화를 다 버리고 출가했을까? 우리가 지금 일생을 구해도 얻을까 말까 하는 걸 다 구족했는데도 왜 붓다는 출가했을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궁극적인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뒤로 하시고 나와서 출가의 고귀한 삶을 선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해서 5가지 중에 하나를 얻을까 말까 하는 건데 부처님은 그 5가지 그냥 용기에 착 버리고 일체 중생이 구하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 부질없는 무상할 수밖에 없는
세속 영원한 행복이 아니라 유한한 행복을 구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다 넣어버리시고 출가하셨는데, 출가하시고 보니까 말이죠. 깨닫고 보시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 행복이 있구나 그 말이에요.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그 세속적인 행복을 구하는데도 다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이유는 뭐냐? 그걸 발견하신 거예요. 그럼 우선은 제가 신도들이, 제가 불자들이 우선 제가에서 행복하고 번영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그걸 부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제가 불자들 세상에 살면서 식의생천이라 많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는 삶이 우선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이기적인 욕망으로 다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이기적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업을 지을 수 있는, 악업을 지을 수 있는 그 원인이 거기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라고라는 집착으로부터, 그로부터 행업을, 업을 지은 것이 모두가 다 이기적 욕망으로부터 살생하고 도적질하고 사음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술 마시고 마약을 함으로써 우리가 올바른 정신 이름으로써 우리 가지가지 업을 지어서 우리가 스스로 불행의 구렁텅이에 우리가 다 몰고 가지 누구도 걸리 이끄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불행의 주인공이 누구냐 말이야. 불행의 주인공은 나라 그 말이야. 아무도 탓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내가 불행의 구렁텅 내가 끌고 왔기 때문에 불행의 구렁텅이부터 나오는 것도 내 스스로 나와야 되는 건데, 깨닫고 보니까 중생들이 모두가 탐내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으로 가지가지 업을 지어 스스로 고통에 사슬했다 냈는데, 그로부터 벗어나는 법은 뭐냐 말이야. 첫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힘 닿는 데까지 모든 사람의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보시공덕을 쌓는 것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씨앗을 심는 것이다. 그게 첫 번째 요인이에요. 출가한심이 되었건 제가불절이 되었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기적인 욕심을 좀 내려놓고 내게 있는 것을 베푸는 건데, 재물이 되었건 재능이 되었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남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모두가 움켜쥐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나누는 이런 삶을, 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나는 뭘 베풀 만한 것이 있냐 그 말이야. 물질 없으면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삶이 우리 현장에 있는 건데, 우리가 불교를 모르고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은 내가 줄 것이 없는데 뭘 주냐고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물질만 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든지 베풀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마음이 닫혀져 있는 사람은 베풀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도 베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나 마음씀이나 행동하는 것이 남을 이롭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보시공덕을 베푸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둘째는 지게의 삶을 살아가는,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아까 5개를 말씀했잖아. 5개로 낭송해서 부처님 앞에 5개의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 5개의 계를 지키는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있단 말이에요. 이 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나를 부자연스럽게 하고 얽매이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실 5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여기서 뭐라 했냐면은 살생하기를 삼가하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겠다. 우리가 그동안 살생을 하더라도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했단 말이죠. 빠나디바따 외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 모든 살인은 생명의 겉과 속을 상해하지 않겠다 그 말이야. 겉이란 뭐야? 그 사람의 육체적인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 괴롭히지 않는 것이 빠나, 바깥으로 생명을 죽이지 않는, 살생하지 않는 것. 아빠라는 건 그 사람에 있는 정신을, 마음을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살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만 괴롭히는 것, 육신을 괴롭히는 것 때문에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얼마나 우리 많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삼가하겠다. 지금까지 내가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지만 그것을 좀 절제하고 줄이면서 내가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는 생명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맹세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지 않는 물건을 갖기를 삼가하고 말이죠. 내가 있는 것을 기꺼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겠다. 살생하지 않겠다는 것은 자꾸 이렇게 안으로 내가 자꾸 마음을 뭐라고 그럴까 옹졸하게 굉장히 긴장하게 텐션을 일으키는 건데 베풀겠다는 마음을 여는 것이 오픈한 거 말이에요.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건데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5가지를 했으면은 지금부터는 범했으면은 지금부터는 좋은 일을 행하겠습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5가지를 내가 불선업을 행했으면 지금부터 내가 2가지라도 1가지라도 선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는 것이 5계를 지키는 목적이라고 말이죠. 사마귀를 내가 삼가하고 올바른 사랑을 나누도록 사랑의 고결함을 내가 지키고 발견하겠습니다. 거짓말하기를 내가 삼가하고 나도 모르게 오랜 시간을 거쳐오면서 빈말하고 거짓말하고 악한 말하고 말하죠. 쓸데없는 말하고 이렇게 내가 구업을 지었는데 내가 부처님 법을 만나고 수행을 하면서부터는 그런 말을 삼가하고 진실하고 유익한 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취하는 이런 정신을 혼탁하게 하는 것을 삼가하고 올바른 정신을 지혜스러운 삶을 내가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을 냉정히 보면 누가 인간이 5계를 정한 것이 아니라 이 5계라는 것은 우주의 섭리에 우주의 진리에 부응하는 하나의 크나큰 대진리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까 이렇게 사는 삶이야말로 정말 고귀한 길로 가는 정말 인간과 천신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 그런 사람의 살아가는 길이 바로 5계를 지키는 삶인 것이다. 그래서 말하냐면 5계를 지키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천신들로부터의 보호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참 좋은 가르침이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보편적인 진리의 가르침이지 불교에서든 종교에서 주는 가르침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5계를 이렇게 지키고 받으려고 할 적에 맹세할 적에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은 모든 우주의 질서의 가르침에 순응하는 이런 덕스럽고 아름다운 가르침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고 나와 남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거룩한 삶의 로드맵이다. 우리 이렇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지 이건 불교에서 가르친 5계를 지키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리미트하게 좁게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이다. 지난번에 우리가 사바세계에 살면서도 우리가 정말 성스러운 삶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차비희사 4가지 무량한 마음을 닦아야 된다. 그 말씀드렸지? 지난번에 사무량심을 닦아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자애인 것이 자애. 사랑자자, 사랑했자. 자애를 빨려는 맺다, 그래서 맺다. 러빙 카인드네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우정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자애의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와 우정과 사랑의 마음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 친절과 사랑의 마음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자애인 것이다. 두 번째는 연민의 마음인 것이다. 까루나 그랬어요. 까루나는 다른 생명의 고통스럽고 힘든 부분을 보고 어여삐 여겨서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을 연민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그런 어려운 고통을 건져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연민의 마음인 것이다.
세 번째는 기쁨인 것이다. 무디다, 기쁨이다. 다른 사람의 지은 바 공덕을 함께 기뻐하는 그 마음. 다른 사람의 성공과 번역을 시기 질투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는 고결한 그 마음이 바로 무디다인 것이다. 성경에서 joy 그랬어요. happiness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네 번째는 평온인 것이다. 우백가의 마음이다. 좋고 나쁜 걸 보고 좋고 나쁜 사람들을 보고 치우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는 그 마음. 이것이 네 가지 자비사의 마음이 바로 가장 이 마음을 닦는 것이 거룩한 마음인 것이다. 우리가 이 네 가지 그 거룩한 성스러운 마음을 닦으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자애관을 닦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친절을 베풀면서 가장 우리가 중요할 부분은 그 사람에 집착하지 않도록, 집착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사랑과 우리가 그 사람에게 그 친절을 우리가 베풀면서도 그 사람의 사랑에 빠지게 되면, 애착에 빠지게 되면은 집착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지금 얘기해야 돼. 여기 지금 빠질 수 있는 위험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서는 연민이 여기되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을 내가 건져주려고 하되 거기에 그 사람에게 함께 근심과 걱정에 함께 휘말리면 안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떨어서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지 우리가 함께 휘말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처님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부처님 미소가 아주 평화로운 가운데 고요한 저런 기쁨과 슬픔을 초월한 부처님의 미소지 기쁨에 차버린 미소는 아니라는 거지. 부처님 미소는. 저게 바로 뭐냐면 무디다에 행복과 불행을 초월한 경지에서 바라보는 중생을 연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부처님의 열반에서 오는 하나의 깊은 마음의 평온에서 오는 열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바석에 모든 중생이 다 상료병사 500원에 다 휩싸여 있는데 어떻게 부처님이 그렇게 처연하게 말이죠. 아주 평온한 미소를 짓고 연구소에 앉아 있느냐고 말이야. 그래서 뭘 가르치냐고 말이야. 일체 중생을 다 연민히 여기시고 다 구제하실 때 일체 중생의 고통과 괴로움에 집착하지 않고 조용히 벗어난 중생을 연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붓다에 저렇게 고요한 미소 속에 모든 중생을 연민히 여기는 그 미소는 우리가 과연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심오한 미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그 상을 볼 적에 모든 고통과 시름을 다 떼는 가정은 어디 있냐고 말이야. 근심과 슬픔을 초연한 가운데 바라본 부처님의 지극히 평화로운 얼굴의 모습이 우리와 그런 모든 시련을 다 시름을 다 놓게 한다는 말이죠. 어머니들 보자는 거야. 어머니들은 자식의 걱정과 슬픔을 같이 슬퍼하되 거기에 빠져 안 빠져? 빠지지. 잠을 못 자고 막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내가 죽는 게 낫지 네가 살고 말이지. 이것이 뭐냐는 거야. 고통과 근심에 집착해서 빠져버린 거야. 거기 같이 허우적거리는 거야. 거기다 떨어져서 나와야만이 내 아들들을 어떻게 내가 구제하고 건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지혜가 나오는 건데 같이 허덕이다 보면은 무지해서 다 거기에 우리가 헤어나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연민히 여기는 마음이 근심과 걱정이 내가 함께 휘말림으로써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중생의 기쁨을 공덕을 짓고 남의 번영과 성공을 함께 기뻐하되 지나친 기쁨으로 함께 떠들썩하게 웃고 난리를 피면 되지 않는다. 그것도 기쁨에 속은 거라고 말이에요. 네 번째는 내가 평정심을 가지고 좋고 나쁜 사람을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돼. 무관심 속에 떨어지면 안 된다.
좋은 놈은 좋은 놈, 나쁜 놈은 나쁜 놈, 그놈이 그놈이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게 있어요. 이렇게 무관심에 또 떨어져서 안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지키고 우리 올바르게 수용하는 거야말로 올바르게 수용하는 것이다. 수자니바타 자의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라. 또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자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심을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잠들지 않는 한 자비심을 굳게 지켜라. 이 세상에서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지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비심을 진실로 기르는 것이야말로 정말 신선한 그런 신성한 경지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다. 내가 미얀마에 있을 때 존경하는 우리 큰 스님의 제자 가운데 우쪼띠까 사이다라는 분이 굉장히 참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분이 미국에 이제 수행을 지도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지도하러 왔는데 어떤 분이 아주 여자분이 굉장히 지성 있게 생기고 잘생긴 분이 이제 인사를 하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잠을 못 자고 참 괴로운데 제 친구가 큰 스님한테 수행하게 되면 잠을 잘 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수행 프로그램이 메타 수행, 자비관 수행을 하는 지금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자비관 수행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 보살이 좀 까칠하게 생겼어요. 인물도 잘나고 많이 배웠는데. 그럼 지금부터, 오늘부터 당신이 사랑하는, 존경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의 힘을, 친절과 사랑의 에너지를 보내십시오. 그랬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 인터뷰를 왔는데 저는 공부를 못하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저는 사랑을 보낼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부모님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왜 그렇게 보낼 사람이 없는 거니까? 저는 우리 스승을 생각하니까요. 증오심만 나요. 비싼 돈을 갖다가 줬는데 저를 많이 업신여길 때도 있고 창피도 줬기 때문에 저희 은사를 생각하면 증오심이 납니다. 저희 남편은 그때 남편은 지가 좋아서 결혼했으니까요. 사랑할 것도 없는 거고 또 그놈보다 제가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사랑을 줄 게 없죠. 당신은 어떻습니까? 저는 미워요. 저는 못났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비관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곰곰이 생각, 이건 이제 뭐 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사랑을 느끼는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가만히 눈을 감고 있더니 사람은 없는데 저희 친구 집에 있는 애완견이 좀 사랑스럽습니다. 사람은 사랑스러운 게 없는데 저희 친구 집에 있는 애완견은 좀 사랑스럽네요. 그러면 그걸 떠올리십시오. 일단. 오죽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람은 사랑스러운 게 없고 애완견은 좀 사랑스럽다. 그 말에 친구 집에 있는. 그럼 애완견이로 떠올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애완견의 그 밝고 상냥한 모습을 탁 떠올리는 이 명상을 그 애완견에다 사랑을 보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했는데 이제 며칠 지나가지고서는 날이 흔히 저녁에 이제 밝은데 나와서 이제 걸었다. 걸으는 순간에 그러한 강아지를 팔로하는 사랑스러운 모습을 떠올리고 수행하다가 자기가 역시도 강아지가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자기 자신도 지극히 사랑스럽고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깨달았다. 이 깨달은 거죠. 강아지를 통해서 사랑스러움을 깨닫고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거만으로 참 큰 수고인 것입니다. 그 수행이 끝나고 이제 공항에 나가서 여러 신도들이 이제 큰사에도 님한테 인사를 배우라 공항 이제 불러
플랫폼에 나왔는데 다른 사람은 사회도 나오셨습니다. 다 이상한데 이 여자분은 그냥 그 스님을 보고 땅바닥에서 절을 탁 세 번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불법을 가르치지 않았지만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가치를 가르쳐주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절을 세 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랑, 메타의 러빙 카인드네스 프랙티스 수행은 불교를 떠나 모든 생명들에게 다 보편적인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고귀한 가르침이지 불교 안에, 바운더리 안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가르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은 다 고통을 싫어하고 행복을 시구한다는 건 보편적인 가르침 속에는 모두가 다 종교를 떠나 모두가 다 만날 수 있는 그 가르침, 그 곳이 바로 뭐냐면 사랑, 미타 속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 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그 자리인 것이다. 좀 지난번에 우리 공부한 것이 뭐냐면 내 안에 과연 사랑스러운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 뭐가 있냐고 말이야. 내 안에 정말 사랑스럽고 긍정할 정도로 좋은 부분들이 몇 개나 있나. 이것을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이 메타 수행의 첫 번째 숙제예요. 이것을 안 하면, 발견하지 못하면 수행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과연 사랑스러운 부분이 뭐가 있을까? 다른 사람의 친절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이익되는 행동을 하고 마음씀이 복되게 하고 이익되게 하고 유익한 말을 하고 하는 거. 그럼 그런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자세히 읽어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나의 발견인데 나의 좋은 점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스스로 감싸야 되는, 보듬어야 되는 좋은 장점인 것이다. 이것을 안 하면 내 수행이, 메타 수행에 한 발도 못 나가는 거야. 이걸 안 하고 괜시리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러빙 카인드 사랑과 자비 물결을 보내야지. 그렇게 하는 분들,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우선 사랑의 그런 물결이 가득 차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그런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는 먼저 그것이 발견돼야 된다. 그리고 성숙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의 가장 아름답고 정말로 긍정적이고 좋은 부분이 뭔가를 떠올리면서 자비하는데 그렇게 해서 떠올리기 자비를 이렇게 거듭거듭 이렇게 되뇌다 보면은 자기의 가장 사랑스럽고 그 밝고 깨끗한 환한 얼굴이 떠올라야 된다. 행복에 찬 밝은 자기 얼굴이 떠오르지 않게 되면은 자비하게 되면은 그 자비스러운 감정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가슴에 따뜻한 에너지 기운이 꽉 차는 걸 느낀다는 것이죠. 그때 그 따뜻한 가슴을 향해서 내가 모든 고통과 번민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메타의 그런 기도문을 자기한테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떠오르지 않게 되면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좋은 일을 하면서 기뻐했던 그 마음, 기뻐했던 그런 일, 그러한 또 행복해졌던 그런 순간에 그런 사건을 떠올리면서 그 사건이, 그런 일이 있었을 적에 자기의 밝고 행복한 얼굴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 얼굴을 향해서 내가 모든 육체적인 고통과 마음의 번민이죠.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모든 고통과 번민에서 벗어나서 내가 항상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마음의 메시지를 자기한테 보내는 것이다. 자비하다가 또 여러분 여기 봉사자들은 봉사하는 가운데 하게 되고
보람을 느끼거나 기쁨을 느꼈을 때 자기의 그 마음과 얼굴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 사회에 살면서 뭐 나가서 도와주고 말이 좋은 일 했다 그런 좋은 마음, 보람을 느끼는 그 마음을 한번 떠올리면서 거기에다가 자비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거듭거듭 반복하는 것이죠. 자비라는 말을 외우면서 그 감정이 일어났을 때 거기다 자비 메시지를 보내고 거듭거듭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좋은 마음은 좋은 말이 좋은 마음을 가져오고 좋은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고 평화롭게 만들기 때문에 말과 마음과 그 느낌이 동일하게 똑같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그렇게 하시고 말이죠. 우리 이제 잠깐 쉬었다가 명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